지난주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고통이고 끔찍한 것이고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나 하는 그 형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사실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거리끼는 것이라 생각했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그냥 무능력한 패배자로만 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뭐예요? 모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영광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 받으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죠. 여기에는 메시아가 화려한 영광만 있습니까?
아니죠. 고난당하고 찔림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양같이 끌려간다 그러죠. 그리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형벌도 받고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분명하게 메시아가 와도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도 받으셔야 되고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온전한 메시아 시대가 교회 시대를 거쳐서 장차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진짜 지금 당장 자신들의 이 처지만을 생각하고 이걸 좀 순식간에 바꿔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영광되고 전능하신 메시아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비천한 십자가를 보고는 혼란스럽게 느껴졌고,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예수의 십자가, 진정한 능력의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예언해 주셨고 알려주신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대답을 못하시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혹시나 우리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거야. 거기서 다 멈춰 계신 건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을 말하는데요. 헬라인들은 주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 그래서 이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오늘까지 내려오는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들이 있었죠. 그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는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성경의 인물이 좀 생각났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죠.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이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m 정도 되고요. 너비는 한 3m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놓습니다. 아주 높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그 나팔과 피리, 수금, 이런 거, 온갖 이제 악기가 막 울리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안 했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들을 잡아서 물어보죠. 야,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이거 절 한 번만 하면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왜 절을 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너희를 건질 신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다 꺼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바벨론 시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 시대였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도울 신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히려 바벨론의 사람화돼서 그냥 사는 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3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들이 믿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아니 죽어도 그 죽음에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렸죠.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살아 있었고 어떻게 하냐면 살아서 걸어서 나옵니다. 그 불에서 걸어서 나와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봤는데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몇 명 있었어요? 4명처럼 보였고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의 생활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의 금으로 된 신에게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금으로 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머리 숙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봐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말할 것 없죠. 다니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요.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문을 좀 닫고 아무도 모르게 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네. 다니엘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고요. 그것이 진짜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믿으라고. 네. 아예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이게 십자가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그래서 25절에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너희들이 보기에 어리석게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약하게 보이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고 위대한 지식과 지혜와 힘이라도 하나님의 발끝에서조차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아닌가, 이것 진정한 성도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경험하실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주눅들어 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더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보이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이제 스로스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40년간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추록하던 날에 이제 다 복역하고 이제 나가는 날에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소 생활을 봤을 때 그는 도무지 그냥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록하는 날 그가 이제 구세군 숙박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구세군이 이제 운영하는 숙박소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스로스츠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간이나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400대나 매를 심하게 맞았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400번의 가죽 채찍 맞았고 40년간 교도소 생활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불과 2분 만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지혜롭지도 않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방인들처럼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찰스 머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960년대 미국의 이제 올림픽 다이빙 선수였대요. 이분이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복음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날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이제 10월에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선수니까 수영장이나 가서 다이빙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10월이고 아주 맑은 밤이어서 큰 달이 이렇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달빛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다이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딱 뛰어내리려고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다이빙 선수들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달빛에 그 자신의 그 몸이 십자가처럼 이 앞에 쫙 보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 울컥한 거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걸 갑자기 깨닫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이 촥 켜지는 거예요. 관리인이 들어와서 불을 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피트 높은 상공에서 그렇게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딱 켜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 수영장 안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인이 그 수리를 하려고 물을 다 빼놓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불을 안 켜놓고 있었으니까 수영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뛰어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십자가가 그를 지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 머레이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림자 십자가만으로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와 온갖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처참히 부셔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그분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